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오늘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습니다. 바로 브니엘이라는 뜻의 의미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지만 그 의미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말이 바로 브니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첫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교회 이름인 브니엘의 이름이 어떻게 해서 지어졌는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 고향 땅을 향하여 가면서 형 에서를 다시 만나게 된 시점은 그의 나이가 약 110세 정도 되는 나이였습니다. 인생을 100년 넘게 살아온 노년의 야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년의 야곱이 되었어도 여전히 형을 만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비슷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형에게 행한 잘못이 너무도 컸었기 때문에 그 부담을 떨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하고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된 때는 자신의 가족들과 종들을 모두 앞서 건너보낸 후에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서 밤새 누군지도 모르는 낯선 사람과 죽도록 싸운 후 맞이한 그 새벽 아침에 일어난 일이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밤새도록 싸우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남았을 때 그 싸우던 그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묻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셨지만 그 이름을 물을 때 야곱은 그분이 하나님이신지는 아직 잘 모르던 시점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묻는 하나님께서는 사실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야곱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스스로 확인케 하여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억되어 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 이름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 자신이 스스로를 그렇게 알고 있고 사람들도 자신을 그렇게 알고 있는 모습과 그 이름을 분명히 야곱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케 하여 주셨습니다. 너 누구지? 라고 묻는 것이에요. 너 이름이 뭐야? 저 야곱입니다. 나는 나예요. 난 야곱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묻고 내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것은 나는 나다라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래, 난 너 야곱이란 것 잘 알고 있어. 그것은 야곱의 이름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캐릭터를, 야곱의 지나간 과거의 삶을, 야곱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실패를 했는지 과거의 그 야곱 모습을 그대로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야곱에게 그렇게 물었다라는 것은 야곱 자신도 자기가 왜 야곱인지 누구보다도 자기 인생을 100년 넘게 살아왔잖아요. 지금 돌아서서 집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110살 정도 됩니다. 계산해 보면. 자기도 야곱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저 야곱이에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억되고 불린 야곱의 이름을 더 이상 쓰지 않고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겠다고 하시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란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대요. 그리고 또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하시대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게 이게 무슨 말인가 들은 것이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는 그동안 작정하셨던 대로 그에게 이제는 너 이스라엘이라 불러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작정하신 대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지는 뒤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날 야곱이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 아니셨지만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 야곱을 야곱으로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로 기억하고 그렇게 부르시겠다라는 겁니다. 지난날의 모습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네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야곱의 모습으로 나는 기억하지 않고 내가 너를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볼 것이고 그렇게 기억할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모습을 야곱이 보여준 적이 없어요. 앞으로는 내가 너를 그렇게 바라볼 것이고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겠대요. 그 이름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거기다 부연 설명을 하면서 한 가지를 더 붙여서 이름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긴 자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대요. 사실 그 이스라엘의 말뜻에는 사람들과 겨루었다라는 말 개념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앞으로 너는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겼었다라는 것을 너에게 인정해 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대요. 이렇게 이스라엘로 부르시면서 앞으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제하시면서 맺겠다고 하시면서 새로운 관계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에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을 담으시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야곱을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시고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모습으로 야곱을 기억하고 그렇게 대하겠다고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알고 있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동안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요? 사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야곱으로 지어지게 된 시작부터 정말 특이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은 아시죠? 야곱과 에서는 태중에서부터 서로 싸우던 형제였습니다. 태중에서 두 아이가 움직이는 모습을 본다면 그 부모는 아이들이 복중에서 놀고 있다고 표현을 하지 서로 싸우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데,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의 복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느낌이 너무도 특이했기에 자신의 복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아이의 모습을 자기가 온 몸으로 느낄 때 그 느낌이 서로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고 강하게 느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 복중에 있을 때 툭툭 치면 아이가 엄마를 화가 나서 발로 찬다고 말을 해요? 아이가 잘 놀고 있구나,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표현이 아니에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게 이것을 고민했냐면 이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이거 보통이 아닌데 이거? 그걸 느낄 정도면 그게 그냥 복중에서 발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정말 그것이 갈등이 있다고 느끼는 그 아픔을 그 어미가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 사랑스러운 쌍둥이 두 아들이 한 배에서 같이 나왔는데 그들이 무의식 중에서 나오기 전부터 왜 이런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정말 싸우는 게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너 그것이 분명히 서로 갈등되어서 둘로 민족이 나누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두 민족이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한 족속이 한 족속보다 강하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래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래요. 큰 자는 여기서 말하는 큰 자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정확한 표현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서 둘 중 한쪽이 특별히 강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쌍둥이가 났으면 서로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격차가 되게 크게 날 것이래요. 그런데 형이 더 크다, 동생이 더 크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강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두 형제가 서로 비슷하지 않고 강하고 약한 것이 드러나 보일 정도로 서로가 분명한 차이를 보일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후에 저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에서는 야곱보다 신체적으로 월등히 강한 모습이었고, 비록 형보다 신체적으로는 약해 보였지만 기질적으로는 야곱이 이기려 하는 욕구가 형 에서보다 훨씬 더 강했음을 봅니다. 둘이 강한 모습이 있어요. 야곱은 기질이 아주 강했어요. 야곱이란 말을 쓰게 된 이유들도 그 기질과 상관이 있는 이름입니다. 형은 외형적으로 신분도 형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형의 권리도 있었고 사냥꾼이 될 정도로 힘도 셌습니다. 체격도 훨씬 컸어요. 외형적이었고. 그러니까 외형적인 부분들은 형이 강했는데 또 그 기질적으로는 막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야곱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별로 그런 건 무관심했어요. 아이, 괜찮아, 네가 알아서 해. 난 모르겠어. 나중에 형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동생한테 맡기고 고향도 떠나요. 세일산으로 떠나기도 합니다. 기질적으로 뭔가를 취하고자 하는 욕심은 훨씬 더 야곱이 강했었습니다. 이처럼 외형적으로 드러난 모습은 형이 강해 보였지만 기질적으로는 스스로 이기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했던 동생은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장자의 권리와 축복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였기에 결국은 이것이 두 족속이 나누게 된 그 배경이 되었습니다. 욕심이 없었다면, 동생이 그런 기질이 없었다면 이런 어떤 사달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박수 소리도 두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싸운다는 것은 둘 중 어느 누구도 양보치 않고 서로 강대 강이 붙었기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던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달랐는데 왜 둘이 이렇게 싸움이 됐을까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쪽이 강한 게 있어요. 근데 강한 것이 똑같은 거면 한쪽이 더 약해져서 뭐 승패가 날 텐데 강한 것이 서로 너무 달라. 그것이 한쪽에는 큰 약점이 되고 한쪽에는 강점이 되니까 이것이 그냥 강대강으로 딱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쉽게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형제에게는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은 결국 싸움의 승자는 동생이 될 것임을 분명히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했어요, 말이.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그림이 그려지질 않아요. 어머니도 그려지지 않고 아버지도 어떻게 그 그림이 그려지질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부모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두 아들의 운명을 미리 알게 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시간이 되어 두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쌍둥이가 태어날 때 두 번째 나오는 아이가 앞서 나오는 형의 발에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다는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손이 나오면서 이렇게 나와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태어났대요. 야곱이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것은 아주 특이하게 태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원문도 확인해 봤어요. 아니야, 야곱이 태어나서 나왔을 때 형 어디 있어 하고 붙잡은 거 아닌가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나오면서 연결돼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하나로 딱 잡고 나오고 또 나온 게 아니라 계속 나온 거예요. 상황이 붙잡고 나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특이하게 나온 것입니까?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된 부모는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이것은 동생이 형을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동생의 이름을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의 야곱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이 있잖아요. 두 족속이 서로 싸울 것이고 지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둘째 아이가 그렇게 붙잡고 나오는 것을 봤으니 그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아,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둘이 진짜 동생으로 태어나면서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저런 모습이 진짜 있구나라고 그 모습을 부모는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름을 뭐냐? 딱 야곱의 기질을 보면서 너 야곱이라고 해. 그게 딱 너 모습인 것 같다. 그 안에는 야곱의 기질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그 무의식 중에 지가 뭘 한다고 꽉 잡고 나와요. 지지 않으려는 저 모습이 참 특이하다. 그것이 야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라는 신분과 신체적 능력으로는 형과 감히 상대하거나 비교할 수조차 없었기에 비록 그 마음에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취하고 싶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은 원해. 다 갖고 싶고 이기고 싶고 형 것도 내 걸로 만들고 싶고 난 너무 억울해.
둘째로 태어났다라는 것 때문에 나이도 같은데 한날 한시에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왜 내가 형과 달라야 돼? 머리로 쓰는 거 보면 형보다 자기가 더 나아. 이길 것 같아.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아버지 이삭이 거의 죽을 때가 되었어도 야곱에게는 자신이 장자가 될 수 있는 답이 전혀 없자 결국 야곱은 그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의 축복을 스스로 받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 고향을 떠나야 했던 결정적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기질은 사실 고향을 떠나 삼촌 집에 가서도 여전히 삼촌이 정말 욕심이 많았거든요. 야곱하고 같은 과예요. 딱 보니까 속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야곱과 기질이 비슷해. 그래서 막 속이고 삼촌 라반이 그래요. 그런데 야곱은 딱 보면서 야곱이 한 수 위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삼촌 라반의 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어쨌든 그 원하는 대로 자기 손에 다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촌의 가장 좋은 것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었지만 또 그것이 문제가 되어 다시 삼촌 집에서도 도망 나와야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도 형의 것을 취했고 아버지의 축복도 자기 것으로 취했는데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도망 나왔어요. 삼촌 집에서도 결국은 많이 속기도 했잖아요. 속았지만 거의 20년을 그렇게 살았지만 오케이. 그래도 결국은 손에 쥐었어요. 아버지 집에서는 거의 80년 만에 그렇게 해서 형의 것을 자기가 가져왔거든요. 삼촌 집에서는 20년 만에 그래도 다 왔어요. 대단해요. 가져왔는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하지 못하고 자기가 또 위험을 느끼게 되자 그래도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간신히 삼촌을 떠나 세겜 땅에 정착을 하여 살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는 이제 자기는 조심을 했는데 이젠 더 이상 다른 사람 거 뺏지 않고 좋은 대로 좀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또 문제가 생깁니까? 아이들의 문제예요. 디나 사건을 통해서 그 오빠들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세겜 땅에서도 결국 도망 나와서 결국은 갈 곳은 다시 고향밖에 안 되는 현실에 있게 됩니다. 어떤 그 큰 상황들이 그렇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향 땅에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오늘의 본문이 되는 야복강까지 오게 되어 그렇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가야 되겠다고 하고 형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보고는 해야 되고 상황이 어떤지를 미리 알려는 줘야 될 것 같아서 형 나 야곱이 와 용서해줘 하면서 선물을 보내고 그의 종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형이 세일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세일 땅에서 옵니다. 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형이 반가이 맞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400명의 숫자는 아브라함이 군대를 키웠던 그 숫자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자기가 아버지랑 독립을 했는데 야곱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그 규모가 뭐냐? 아버지랑 같은 규모의 굉장히 큰 부자가 돼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그 느낌이 야곱에게는 예상한 대로 오는구나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자기를 맞이하라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야곱은 그렇게 오해했지만 서로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래요. 내가 천하의 야곱을 잘 알고 있는데 이놈이 한 20년 만에 돌아올 때 그래도 나름대로 다 준비하고 부자가 돼서 올 텐데 옛날에는 힘이 없었다고 하지만 지금 돌아올 때는 부자가 돼서 온다는 거 보니까 이제는 뭔가 다 뺏으려고 오는 거 아닐까? 전혀 야곱에 대해서 상황을 모르고 야곱이라는 캐릭터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에서 입장에서는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오는 게 아니라 최대한의 어떤 상황을 보고 방어할 수 있는 준비를 오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오는 걸 보니까 형은 사실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큰 악감정은 없었어요. 야곱이 도둑놈이 재발저린다고 자기가 지었던 죄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었던 모습이었던 것을 나중에 보면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온다는 소식 때문에 계속 형에게 선물도 보내는데 거의 딱 내용을 보니까 자기 있는 선물들을 다 보내. 세태에 거쳐서 다 보내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도 다 보내고 나서 야곱이 홀로 있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인데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죠. 그러나 그만큼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야곱이 살았던 그 100년의 인생과 기질과 야곱의 지은 처한 현실이 야복강에서 깜깜한 밤에 홀로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야곱이 상대가 누군지를 잘 모르거든요. 간파할 수 없었던 것. 그래서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주의 사자랑 싸운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홀로 남아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와서 싸움을 걸면서 달겨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너무 놀라가지고 갑작스럽게 막 그냥 살려고 죽도록 싸우는 것이에요. 야곱은 싸움에 능하지 않습니다. 잘 싸우는 사람은요, 막 붙잡고 이렇게 뒹굴지 않아요. 영어 성경의 표현은 레슬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레슬링이라는 그 형태가 어떻게 싸우는 것입니까? 탁탁 치고받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뒹구르는 거예요. 뭐 그러잖아요. 여성들 싸운대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머리 잡고 막 땡기잖아요. 이것처럼 야곱은 상대를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싸우는 모습이 딱 붙잡고 그냥 버티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야, 이제 더 이상 나 붙잡지 마. 놔. 상대를 공격은 어떻게 제대로 못하니까 상대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러 꽉 붙잡고 그냥 막 이러고 있기를 밤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하고 이거 놓으면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이제는 갈 때가 됐으니까 그만 싸우자. 갈 때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이걸 놓을 수 있습니까? 나 이거 놓으면 당신 나 죽일지 내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정확한 증거가 내가 보여지기 전까지 난 놓을 수 없습니다 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오늘 계속되었어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이게 지금 야곱이란 이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시작은 어땠어요? 앉으려고 형 딱 붙잡고 계속 끝까지 갔어요. 무의식 중이라도. 그 모습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에도 또 나와요. 자기가 앉으려고 똑같은 다리잖아요. 형 때는 이 발 뒤꿈치를 잡았는데 다리바지 붙잡고 꽉 잡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야곱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110년을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래, 그래서 네가 야곱이야. 너 그런 야곱 맞았지? 너 평생 그렇게 살았지? 그렇게 마지막의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이제 나로 가게 해. 그런데 이때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이, 야곱이 처음에는 자신의 상대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 싸움이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었어요.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기질대로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것이고, 지난날 갓난 아기 때부터 무의식 중에라도 형에게 지지 않으려고 형의 발 뒤꿈치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것처럼, 상대가 그만 싸우자고 하며 자기의 환도뼈를 쳐서 불구가 되게 하였을 때에도 결코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침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놨으면 어떨까요? 진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봐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안 놓고 끝까지 잡았어요. 어느 정도로. 나중에 그 평생 불구가 돼서 다리를 절어요. 부러졌어요. 그런데도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놓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네가 이겼어. 너 이겼다고 인정해줄게. 이제 놔. 한 거거든요. 이때까지만 보면 야곱이 어떤 거예요? 역시 나 야곱이었기 때문에 이긴 거야. 내가 왜 야곱인데. 내가 붙잡고 끝까지, 그래도 힘은 없어도 나 이런 놈이야.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결국 이번에도 야곱이라는 자신의 이름처럼 끝까지 포기치 않았기에 이긴 것인 줄 알았지만, 자신이 밤새 상대하며 싸웠던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자 자신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을 살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요?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데, 너 그거 왜 물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분을 느낌이, 이거 이상한데? 나에게 너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고 말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이름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너 그거 알 필요 없어 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고 말하는데 이름을 물을 때는 알 필요 없어라고 해요. 간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야곱이 눈치챘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살자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해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나를 봤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세요.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때 이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야곱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셨었구나.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은 이거 누가 싸우고 이기고 지고 힘이 세고 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은 이길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인데, 이건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것인데 내가 꽉 붙잡고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겨루어서 내 야곱이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었구나.
이긴 것이 아니라 져주신 것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내가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 놀아주신 것이었구나. 자기는 밤새도록 그렇게 싸웠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힘을 더 주지도 않으시고 덜 주지도 않으시고 딱 그만큼 그렇게 하면서 야곱과 힘 조절하시면서 그러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걸 깨닫게 됐어요. 밤새도록 했었지만 밤새도록이 아니라 야곱의 100년의 인생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 라고만 되지 않고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너 이겼어 라는 이름으로 내가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보니까 사람들과 겨룬 게 많거든요. 형과 겨루었죠. 아버지와 겨루었죠. 삼촌과 겨루었죠. 세겜 사람들과도 겨루었죠. 그리고 이겼어요. 그땐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때 자기가 야곱이었기 때문에 이긴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기게 하신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에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머니는 아버지는 야곱이 태어났을 때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야곱이라고 캐릭터를 정해주고 이름을 주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모습을 보시기 전에 그 태중에서부터 이미 그에게 있어서 택하시고 정하신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였을까요? 야곱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었을까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태중에서부터 그 이름을 볼 때 넌 이렇게 행할 것이니까 야곱이라고 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처음부터 택하셨을 때부터 나 너 이스라엘로 볼 것이고 이스라엘로 복 주실 것이야 라고 작정하시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를 언제나 이스라엘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태어났어요. 태어난 그의 기질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기 전까지 자신은 자신의 기질대로 야곱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택하신 대로 그의 이름을 부르시기 시작해요. 나 너 이스라엘로 부를 거야. 그리고 나 너 여지껏 너희 110년의 인생을 난 너 이스라엘로 보고 그렇게 복주고 도와주면서 함께하고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과 겨루어도 네가 이겼던 것이고 그래서 네가 너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되었던 거야. 이제 내 마음속에 있었던 이름대로 나 너 계속 그렇게 부를 거야. 너 이름 이스라엘로 해. 알았지? 라고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캐릭터를 봤기 때문에 그가 철들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너희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이제부터는 너를 내가 야곱으로 부르기 시작할 거야. 너 달라질 거야. 그 시점이 언제였어요? 자기 인생 속에서 더 이상 야곱의 캐릭터로 몸부림쳐도 할 수 없는 인생의 극한의 한계가 왔을 때 그래 너 아무리 네 혼자 살려고 해도 안 됐지? 그래 인생은 그런 거 아니야.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 인생 살 수 없어. 넌 본래부터 네가 복을 얻게 된 것 네가 본래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 있게 되는 비밀은 너의 노력과 너의 캐릭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야. 그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있던 이름이셨습니다. 그리고 늘 멀리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보셨는데 이스라엘로 부르기 시작해요. 야곱은 이때의 감사를 또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장소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 그 신앙의 고백으로 브니엘이라는 지명을 두고 거기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거기가 야복강가예요. 그런데 그곳을 자기는 특별하게 브니엘이라는 지명을 두고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브니엘이라는 얼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택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는 단어가 브니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죽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실한 모습으로 오셨고 성실한 모습으로 누구에게 간 것입니까? 야곱에 가셔서 야곱이 산 거예요. 브니엘이 그 얼굴입니다. 주님이 나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택하심의 은혜, 찾아오심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브니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모습에는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두 가지의 모습을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가 돋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일상에 반복되는 아침과는 다르게 비록 조금도 잠을 자지 못하고 죽도록 고통스러웠던 밤을 지내고 맞이했던 아침이었지만 또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 일생을 불구로 살게 될 정도로 큰 사건을 겪게 된 후에 맞게 된 아침이었지만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뒹굴며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하나님이 본래 야곱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과 씨름을 하여 주셨던 시간이었음을 깨닫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맞이한 시간이었기에 지난날의 아침과는 다른 사날이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불구로 살 수밖에 없도록 큰 아픔을 겪고 사건을 치른 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밤이 일어나고 나니까 어떤 아침이 왔어요? 새 아침이 밝았어요. 하나님을 만난 아침을 밝았어요. 그래서 그 밤이 일상에 나오는 평범한 잠을 잤던 밤과는 다르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최악의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았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 어머니의 모태에서 내가 조성되기 전부터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 눈을 떴을 때는 죽도록 고생한 아침에 힘든 아침이 아니라 딱 그런데 아침 해가 밝게 보여요. 햇살이 비치는 거예요. 햇살은 똑같죠. 그러나 피곤한 사람이 맞이하는 햇살과 아침에 희망차게 바라보는 햇살은요,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해가 밝게 보였어요. 그의 변화된 모습을 그렇게 시선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대요. 그는 그 아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밤새 일어났던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은 그 아픔으로 평생 불구로 살아요. 그 다음부터는 절어요. 그 불구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지난날 옛날의 건강한 모습과는 달라진 더 약해진 모습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더 강해질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됐기 때문에 이젠 옛날과 다른 강해진 모습으로 그의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서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불구된 모습으로 나중에 누구 앞에까지 갑니까? 바로왕 앞에까지 가요. 내가 누구냐 할 때요, 내 인생 수록게 살아온 인생이 130년이래.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담대합니까? 그 천하의 바로왕 앞에서 바로를 축복해요. 얼마나 담대한, 옛날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겉의 모습은 나이가 완전히 들어서 노인의 모습이었고, 노인 모습 속에서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리도 저는 아주 처참한 모습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한 모습은 달랐던 것이에요. 그 모습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브니엘 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브니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할 때 그 인생이 혹시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처럼 보였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셨음을, 내 인생을 재해석하고 또 내 인생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예배하고 가는 사람마다 세상에 새로운 새 아침을 맞이하고, 비록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한 모습으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이제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을 기념하며 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브니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브니엘 교회라 하며, 또 브니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모습,
비록 우리의 모습이 옛날과 다르게 혹시 다리를 절고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모습이 오히려 지난날의 건강한 모습보다 더 힘있고 더 감사한 것은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은혜의 징표가 이것임을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비밀들을 품은 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또 나의 나된 모습은 내가 보여지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행한 것이 다 누적이 되어서 나라는 이름이 되었고 나라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습을 그렇게 내가 행한 것으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행하시기 전부터, 내가 죄짓기 전부터, 내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나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보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시고 이미 선택하시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를 기뻐하신 주님, 이제는 지난날의 내 모습을 가지고 눌려있기 전에 나를 처음부터 그냥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주의 이름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또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던 그 축복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이렇게 모여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